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침이 날라고 하는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내 삶의 고난이 이어질 때,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군고구마 굽는 청년입니다. 청년은 기다림을 굽고 있는 것이다. 나무를 쪼개 추운 드럼통에 불을 지피며 청년이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익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외투 깃을 올리고 종종걸음 치는 밤거리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조약돌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청년이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기다림이 첫눈처럼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청년은 지금 불 위에 고구마처럼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온몸이 딱딱하고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기다림만은 노랗고 따끈따끈하게 구워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구워진다는 것은 따끈따끈해진다는 것이다. 따끈따끈해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맛있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맛있어 본 적이 없었던 청년이 다 익은 군고구마를 꺼내 젓가락으로 쿡 한번 찔러 보는 것은 사랑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익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게 군고구마 굽는 청년. 우리 각자의 인생도 아마 말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군고구마의 겉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중간 목적지인 시내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내산이 중간 목적지,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어요. 신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길로 이 노정대로 가거라. 그래서 그 노정대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르비딤에 이르러서 너희가 여기에서 장막을 치라. 그래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히 응답하고 순종해서 여기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휴게소라는 뜻입니다. Resting area입니다. 휴게소. 그리고 support, 지원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고속도로의 휴게소 잘 아시죠? 예. 휴게소에 들르면 우동이나 짜장면 같은 거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나오지 않고 호두과자와 맥반석 오징어 그리고 바나나 우유 이런 거 사가지고 신나게 그래서 남은 여행 잘 하도록 스태미나를 제공받는 곳 그것이 휴게소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휴게소에 들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마 마라에 이르기 전에 물이 없었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단물로 되었단 말이죠. 그래도 뭔가는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이르는 우리의 르비딤이 레스트 에리아가 레스트 할 수 없는 그러한 곳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그래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죠. 하나님께 항의가 나오는 내 삶에 고난이 이어질 때 잘 보세요. 쓴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또 주림을 경험하고 쉰다 싶었는데 쉬기는커녕 물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바닥을 계속 치고 있는 그러한 인생. 예. 어디가 아픈데 나은 듯 했는데 또 다른 데가 아프고 그러다가 나은 듯 했는데 나중엔 더 큰 질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 문제가 해결됐어 싶은데 어떻게 막았어? 그런데 딴 데서 또 문제가 터져. 그래도 막아 더 큰 문제가 또 터진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고난이 계속 겹친. 그런데 이번에는 해결의 가망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르비딤에 이르러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기 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영적인 진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림을 통해 익어가는 것입니다. 군고구마처럼 내가 타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내 속은 사실 잘 익어가고 있는 기다림이 익어가고 있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딱딱한 고구마 상태에서 드럼통을 확 뛰쳐 나온 것처럼, 예. 아이, 뭐가 이렇게 끝이 없어. 이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니야 하고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뚜껑이 막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툼 모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 모드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말은 이렇게 점잖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물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있도록 놔두지. 여러분, 삶의 고난이 이어지면요, 꼭 옛날 생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꼭 옛날로 돌아가. 애굽 향수야, 애굽 향수. 예. 우리 삶의 고난이 이어지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비전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대. 그런 게 위험한 거죠. 비전. 아니, 비전이고 자시고 지금 여기 물이 없는데, 예, 그런 거예요. 비전이고 자시고가 지금 당장에 물이 없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때 고난이 이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문제 내드린 거예요. 그들이 시험했다는 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고난이 이어질 때 가장 주는 큰 피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왜?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는 하나님은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그리고 시편 95편,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시험입니다. 고난이 겹치고 그 고난이 이어질 때 우리에게는 시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불과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리는 걸, 그걸로 아침을 먹었을 것이면서 지금 물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물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모세한테 물 내놔야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다. 물 보여라.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계시면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받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는 내진탕으로 죽게 될 거겠지.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보여라는 거죠. 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내놔, 물을 보여라. 예. 영어로는요, turn face into sight. 증명해봐, 보여.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를 보살피는 분이시라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탄에게 응전을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말 뜻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래서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르비딤의 시험은요, 믿음 훈련인 것입니다. 기다림 훈련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겹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정말 무슨 죄가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목회자들은 백성의 불평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모세가 그거 듣고는 하나님한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제가 지팡이를 한 거예요. 모세가 이 정도 키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이걸로 나일강을 한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산물을 죽은 물로 만드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는 거예요. 순간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순간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하실 건가? 그런데요, 6절을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을 가서 치라가 아니라 백성 앞을 지나서죠.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요, 반석 앞에 서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잖아요. 예.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하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갖고 있다가 그냥 이 반석을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반석에서 물이,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탁 칠 때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여기서 쫙 흘러나왔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려면 제가 영어 감독을 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어서 이 반석이 이 매를 맞는 것입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매는 예수님이 맞으셨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죄는 우리가 짓고 매는 예수님이 맞으셨다. 반석이 맞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심판의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라고 하셨어요. 백성 앞을 사실 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지팡이는 백성 앞을 지나는 게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하는 것인데 백성 앞을 지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우리 앞을 지난다. 심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심판은 우리 앞을 지나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반석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불러주셨던 찬송,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심판은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네. 거기서 사실 보혈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물은 보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을 치니 만세 반석이 열리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거를요 다 백성들이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우리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의 끝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백성들이 심판은 면하게 하고 생명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이어질 때 힘들게 여기시겠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이어질 때 우리는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쪼개셔서 거기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하나님,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고난이 이어지는 내 고난,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보혈과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내게 효험이 된다. 정결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이어질 땐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보혈, 은혜의 강물을 다시 들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소생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고난이 이어질 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익어가고 성숙해지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끝에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